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저는 학생 때 국어하고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수학은 그래도 제법 해서 제가 20대 후반까지도 이 고3 아이 수학을 과외를 해줄 정도로 이 수학을 그래도 좀 잘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올해 중2가 되는 우리 둘째가 문제가 막히면 저한테 가지고 오는데 이 중2 수학을 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이 고3 수학도 과외를 해줬는데 이제는 이게 중학교 2학년 수학도 어려운 거예요. 중1 수학 때까지만 해도 가져오기만 하면 제가 착착 해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중2 수학이 되니까 이게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이 정답 해설지를 봐야 됩니다. 이 정답 해설지를 한번 보고 나면 이게 이거였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정답지를 보고 이 아이를 가르쳐 주는 것은 제 수학 실력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거는 제 수학 실력이 아니라 이건 수학 시력입니다. 이건 시력으로 보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시력을 실력으로 착각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앞으로 수학 시험 문제 풀 일이 없으니까 별로 관계는 없는데 이 고3 아이들이, 이 학생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자기도 어쩔 수가 없죠. 선생님이 옆에 없으면 이 해설지를 봐야 됩니다. 해설지를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럼 이해가 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이 정답지를 보고 이해를 한 것을 자기의 실력으로 착각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만 문제가 꼬여도 이 문제를 풀어내질 못해요. 그냥 정답지를 보고 나서 이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문제를 보고 자기가 그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우리 신앙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운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은혜 받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역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시력을, 말씀에 대한 실력,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정답 해설지를 보면서 이해하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이해하고 실력을 높여갈 수가 있죠. 문제는 어떤 겁니까? 이 문제를 보고 정답지를 보고 이해한 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를 볼 때 내가 이것을 몰랐지 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을 하고 이 비슷한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봐야 그래야 그 문제에 대한 실력이 이제 자기의 실력으로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단지 그 말씀에 대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그 말씀에 대한 시력이 바로 우리 말씀에 대한 능력, 말씀에 대한 실력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시편이 총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74개의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인역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 또 14개의 시편을 더 추가로 해서 다윗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시가 바로 이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이죠. 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 이 다윗의 시를 함께 상고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다윗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삼아 말씀에 대한 시력을 말씀에 대한 실력, 말씀에 대한 능력으로 바꾸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의 표제어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입니다. 이 다윗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던 그때에 바로 이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다윗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나 이 산골에서 머물 때 이 사울이 매일 찾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다윗이 매일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다윗을 찾은 것은 만나고 싶어서 찾은 게 아니죠. 그냥 보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찾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다. 이 다윗이 매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았다라는 말과 이 같은 말입니다. 사울에게 발각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도 이 사울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면서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이제 이 굴 가운데 숨어져 있는데 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굴 안에 있는 상황은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굴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각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굴 속에 있는 상황이죠.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4절과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4절을 보면 이 다윗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자가 주변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좀 사나운 개가 옆에 있어도 불안해지죠. 이 사나운 개가 옆에 있어도 불안한데 사자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이 사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비유되는 반대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불사르는 자들입니다. 옆에서 자기를 불사르는 자들이 옆에 있다는 이야기죠. 또 이어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이 대적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도 말씀하는데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데 이 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그물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 정말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억울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이 사울의 왕위를 노린다, 이 반역을 꿈꾸고 있다, 역모를 꿈꾸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반역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다윗인데 계속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딱 한 단어입니다. 여러 문장이 아니라 한 단어인데 하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이 은혜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2번 반복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세리입니다. 이 세리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 이 긍휼을 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굴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터널과 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터널이나 굴이나 둘 다 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컴컴하죠. 그런데 굴은 막혀 있고 터널은 뚫려 있습니다. 터널은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길어도 이 터널이라면 언젠가는 출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터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지금 현실은 터널입니까? 굴입니까? 이 다윗이 처한 현실은 지금 굴입니다.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굴 가운데 지금 숨어 있는 게 이 다윗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주님께 피하는 순간에 이제 그 굴은 더 이상 굴이 아닙니다. 이제는 터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터널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터널의 역할이 뭡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갈 때 완행버스를 타고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를 가야 이 시골에 갈 수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누구죠? 버스 안내양. 이 버스 안내양이 항상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비닐봉투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이 토할 때 쓰라고 이 비닐봉투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안내양이 딱 봉투를 들고 일어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거의 이제 도착 다 했을 때 한 산을 30분 정도 넘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봉투를 이제 손님들한테 나눠줘요. 이 버스가 이 산을 넘을 때 아주 굽이굽이 돌고 엄청나게 흔들거리고, 또 옆쪽에는 절벽이니까 바깥에 보지도 못하고, 이 버스 안에서 이게 흔들흔들거리다가 이제 막 멀미 때문에 구토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때 항상 이 비닐봉투를 항상 나눠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 홍천 비발디 파크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단월 명성 터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딱 30초 만에 거기를 통과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근데 거기가 이 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한 30분 정도 그 산을 돌고 돌아서 겨우 통과했던 구간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이제는 터널이 있으니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거기를 통과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터널은 그냥 터널 생겨라 하면 뚝딱 한 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이 노력과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터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때 이 시간이 굴에 갇혀 있는 시간이 아니라 터널을 뚫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 그 굴이 터널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서 고통의 동굴이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러한 터널임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시편 57편의 후렴구입니다. 이 마지막 11절에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 다윗이 굴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빨리 이 굴에서 피하길 원했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 굴에 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살고자 해서 이 굴을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고 온 세계 위에 퍼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임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게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 만나는 문제, 이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내가 힘들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렵든지 내가 지금 흥하든지 관계없이 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인생의 동굴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계에 높여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어서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이 카메라 렌즈 가운데 여친 렌즈라고 불리는 렌즈가 있어요. 여친 렌즈가 왜 여친 렌즈냐면 이 렌즈는 조리개가 좀 넓어서 이 여친한테, 여자친구한테 초점을 딱 맞춰놓으면 뒤에 있는 배경이 다 흐려집니다. 거의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많은 도시 한가운데서도 이 자기 여친한테 초점을 맞춰놓고 사진을 탁 찍으면 아주 평소보다 훨씬 예쁘게 나와요. 훨씬 예쁘게 나오고 뒤에 배경은 다 흐려져서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친한테 칭찬받는 렌즈다 해서 여친 렌즈가 여친 렌즈예요. 이 조리개가 이 초점을 맞추면 뒤에 배경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흐려집니다. 다 사라져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친 렌즈가 여자친구한테 칭찬받는 렌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누구에게 칭찬받을까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이 사람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내 영혼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라는 말씀이 그런데 이어지죠. 이 사건은 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이 그 굴에 찾아 들어왔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광야에서 이 다윗을 포위해 왔는데 이 다윗과 이 다윗의 일행들이 큰 굴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숨어 있는 그 가운데 사울이 그 자리까지 온 거죠. 사울이 3,000의 군사를 끌고 굴 앞에 왔을 때 평소 같으면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먼저 뭘 해야 합니까? 이 굴 속에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굴을 먼저 수색해야죠. 당연히 굴을 먼저 수색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굴 앞에 들어갔는데 자기 부하들을 다 밖에 두고 자기 혼자 그 굴 속에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울의 배를 슬슬 긁었어요. 굴 앞에서 갑자기 막 배탈이 나가지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프니까 지금 부하들 앞에서 신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굴을 수색을 해야 되는데 야, 나 먼저 굴에 들어갈 테니까 니네 기다려 이러고 굴에 들어가서 이제 큰일을 본 거죠. 큰일을 보고 있을 때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안에 있을 때 다윗의 일행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 보고 빨리 사울을 죽이라고, 안 죽일 거면 내가 죽이겠다고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내고도 이 다윗이 참 괴로워합니다.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해요. 다윗이 왜 괴로워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저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 치는 거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자기가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목회자이고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 불렸던 몇 해 전에 소천하셨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루스 그레이엄인데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에게 어떤 부인이 물어봤대요. 사모님, 살면서 목사님하고 이혼하고 싶은 적 없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근데 사모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았어요? 결단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이러면서 뒤에 붙인 얘기가 죽이고 싶은 적은 몇 번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긴 하겠는데 약간의 진심도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왜 견뎌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견뎌내고 참아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을 하고 또 날마다 도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확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복음성가 가사로도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한 후에 스스로를 좀 깨우고 있습니다. 왜 깰지어다 자꾸 반복합니까? 지금 자기가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오래된 새길이라는 이 에세이집 같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홀로코스터 생존자 엘리 위젤의 글을 하나 짤막하게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언자 한 사람이 소돔에 갔다. 그는 성문 앞에 서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날마다 외쳤다. 그 모습이 딱해 보였던지 순진한 꼬마가 다가와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헛수고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언자가 대답했다.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이 내용이 홀로코스트, 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살아남은 유대인 작가가 쓴 내용입니다. 아마 그 안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예언자는 스스로를 깨우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기보다 스스로를 깨우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고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깰지어다를 외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깨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졸기는 힘들죠. 근데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쉽게 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보다 영상으로 예배할 때는 더 졸기 쉽고 더 집중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예배하다가 딴짓하기도 쉬워요. 예배하다가 전화 받기도 쉽고 예배하다가 밥 먹으러 가기도 쉽고 예배하다가 잠시 멈춰놓고 다른 일 하기도 쉬운 게 이제 영상 예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합니다.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아 깰지어다를 외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천지 이단으로 인해서 신앙 자체가 조롱받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교회들마다 잠시 멈추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교회와 성도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깰지어다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동굴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이 결코 터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동굴을 찬양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 동굴이 터널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침체되어 있는 자신을 스스로 불러서 일깨웠습니다. 깰지어다라고 소리치면서 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고 또한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해법이요 또한 정답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많은 신앙인들이 잠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깰지어다 소리치면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세상에 예수님이 비추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